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각자의 집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저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과 하나님 나라와 구원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자 제자들이 화를 냈어요. 예수님, 제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이런 애들은 저리 가라!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내쫓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오잉?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 곧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아이들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셨어요. 이리들 오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아, 그렇구나.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하는구나. 수마무 식구들 안녕하세요. 신준민 전도사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 또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지난 한 주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셨죠? 우리에게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구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함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아주 넓고 큰 우주 한가운데 제가 있습니다. 저희 중에 미국이나 유럽, 좀 멀리 갔다고 하면 아프리카 정도 갔다 온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넓고 멀리 있는 우주에 갔다 와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이 우주는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아주 적은 사람들,
많이 갔다 와본 적이 있는 아주 신비로운 세상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아주 고도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우주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멀게만 느껴졌던 우주를 이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기술이 발전해서 이제 마음만 먹으면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내년부터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우주를 갔다 와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드는지, 우주를 가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주에 한번 갔다 오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우주에 한번 갔다 오는데 드는 비용은 자그마치 우리나라 돈으로 620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이 620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별로 잘 가늠이 안 되죠. 저희들이 하루에 밥을 먹고 또 아이스크림 이런 간식들을 먹을 텐데 밥을 먹고 아이스크림 간식을 먹을 때 조금씩 돈을 아껴서 하루에 10,000원씩 저축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열심히 아끼고 아껴서 10,000원이라는 큰 돈을 하루에 한 번씩 저축을 했을 때 우리가 620억이라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자그마치 17,00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620억이라는 돈이 하루에 10,000원씩 우리가 아끼고 모아도 17,000년이나 모아야 겨우 만들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액수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주에 가서 큰 집을 짓고 아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살아가는 데 드는 비용이 아니라 그냥 한번 잠깐 나갔다가 구경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620억이라는 엄청나게 큰 돈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내년에 우주를 다녀오겠다는 생각을 접어넣었습니다. 포기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볼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를 하루 혹은 이틀 여행하는데도 이렇게 큰 돈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에 가는 데는 얼마나 많은 돈이 들까요? 어느 정도가 있어야,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힌트를 한 가지 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자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돈이 많은 부자일수록 오히려 큰 낙타가 아주 작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돈이 많을지라도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도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이니 어린아이는 한 방에, 한 큐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행 티켓을 손에 거머 쥐었다고 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지,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느 날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천국에 대해서 듣기 위해 천국에 가는 방법, 또 천국에 대해서 듣기 위해 구름대처럼 모였죠. 그런 사람들 사이로 그런 사람들을 비집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동네에 찾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사람들 틈 사이를 비집고 헤집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엄마들, 그리고 엄마들의 자녀들이었죠. 이 엄마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고 또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받게 하고 싶어서 사람들을 헤집고 무리해 가면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엄마들이 많은 사람들을 뚫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갔지만 그들이 결코 뚫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지켜주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요.
이 제자들은 엄마들이 아주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막아 세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아 세웠지요. 그런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사람들이 자신을 귀찮게 하는 것을 막아 세워주는 제자들을 칭찬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엄마들, 특히 이 어린 아이들이 자신에게 올 수 있도록 제자들을 막으셨고, 심지어는 그들을 막아 세우는 제자들을 혼내셨지요. 그 어린 아이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제자들을 따끔히 혼내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방해받지 않도록 그들을 막아 세운 것 뿐인데, 자신들을 혼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주 민망하고 또 부끄럽고 당황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보다 자신에게 다가온 어린아이들을 환영하고 맞아주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껴안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머리에 축복하시고 기도를 해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천국에 적합한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이 어린아이들은 그저 엄마 손을 잡고 엄마가 등을 밀어서 예수님께 나아온 것밖에 없는데, 왜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축복하시고 이 어린아이를 지켜 높이시며 이런 사람이야말로, 이런 아이야말로 내가 있는 천국에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시고 높이셨던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길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토론을 벌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왕의 자리에 앉으셨을 때 누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앉아야 하는지, 누가 예수님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앉아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서로 다퉜습니다. 서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했다고, 내가 더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예수님께 신임을 받는 제자니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많은 것들을 먹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서로가 누가 더 높은지를 다투고 싸웠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내가 더 높은 사람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 내가 더 한 일이 많다, 서로 싸우던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제자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서열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정반대였습니다. 높아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가장 낮아지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주며 섬겼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고 아주 특별한 질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다투고 경쟁하고 다른 사람들을 깔보며 교만해져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순서가 아니라 더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중에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오늘 어린아이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그런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며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실 것임을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몇 명 있는지 사람의 수를 셀 때 제외시킬 정도로 무시당하는, 사람 취급을 당하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지금과는 다르죠. 그때 어린아이들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렇게 무시를 당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가장 높이시면서 이 어린아이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먼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가장 가까이 앉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해 이 어린아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며 자신을 낮추는 이 겸손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의 사건을 통해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소중히 여기셔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우리 그 예수님의 겸손한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답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한 사랑, 그 겸손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워주며 다른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높은 자리로 부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사건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허락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워주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아껴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천국에 어울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을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분방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0페이지 5과 하나님 나라와 구원받은 사람들 페이지를 펴주시고 우리 함께 중심 구절 말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그림 성경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자 제자들이 화를 냈어요.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내쫓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처럼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 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 곧 구원을 얻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아이들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셨어요.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어린 아이처럼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오른쪽 페이지 말씀 배우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린아이를 축복하는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모습을 스티커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예수님 스티커를 붙여주고 제자들의 스티커를 붙여주겠습니다. 자, 2번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표, 알맞지 않은 것에 X표를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화를 냈나요? 아니면 모른 척 했나요? 그렇죠. 예수님을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에 제자들은 어린아이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화를 냈죠. 2번, 예수님은 아이들을 내쫓는 제자들을 칭찬하셨나요? 아니면 제자들을 꾸짖으셨나요? 그렇죠. 아이들을 막아서는 제자들을 혼내셨죠.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나요? 아니면 근처 슈퍼에서 과자를 사주셨나요? 그렇죠. 축복해 주셨죠. 과자를 사주진 않으셨고 축복해 주셨죠. 제가 여기다 X표를 쳤네요. 동그라미로 바꿀게요. 꾸짖으시고 축복해 주셨죠? 여기다가 X표를 해야 되네요. 자, 다음 페이지. 우리 말씀 다지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처럼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힘이 센 어른일까요?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신 어린 아이들이죠. 자, 2번, 빈칸에 알맞은 답을 함께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자 화를 냈을까요? 그렇죠. 엄마들이 자신의 자녀들,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자 막아서고 화를 냈지요. 우리 어린 아이들 써볼까요? 자, 2번, 예수님은 아이들을 내쫓는 제자들을 칭찬하셨을까요? 아니면 꾸짖으셨을까요? 그렇죠. 제자들을 꾸짖으셨죠. 혼내셨습니다. 자, 3번.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어울린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죠. 겸손한 사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스스로를 낮추는,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해주는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 적합하고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하셨죠. 4번,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죠. 축복 적어볼게요. 5번, 하늘나라에 들어가 무엇을 받는 사람은 모두 겸손한 사람들일까요? 그렇죠. 구원받는 사람. 이번 교재 주제죠.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은 모두 겸손한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3번,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에게 축복하신 말씀을 쓰거나 따라 말해보세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겠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셨죠? 우리 함께 따라 써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우리 오른쪽 페이지 활동하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세요 라는 활동이네요. 우리 오른쪽 아래에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적합한 어린아이들이 있고, 위에, 가장 위에 우리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네요. 우리 어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도착할 수 있는지 한번 미로 찾기처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을 한번 해서 첫 번째 사다리에 올라가면 그 다음 사다리로 올라갈 수가 있네요. 그 다음 구름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한번 여기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올라가면 그 위로 올라갈 수가 없네요. 실패. 다시 내려와서 올라가지 않았던 사다리로 올라가서 다시 그 위로, 이 밑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죠? 우리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쭉쭉쭉 올라가서 두 개의 사다리가 있네요. 그런데 둘 다 올라가 봤자 위에 아무것도 없네요. 자, 그렇다면 사다리를 지나쳐서 내려가지 않고 한번 올라가 볼게요. 쭉, 하나 더, 쭉, 하나 더, 쭉. 하나님 나라에 도착. 자, 이쪽 사다리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자, 내려가 보면 하나 더 올라가서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없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네요. 자, 오른쪽으로 가봤자 갈 곳이 없고, 왼쪽으로 가서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이 있네요. 스마브 식구들은 둘 중 하나, 아무 방법으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해 주셨죠? 우리가 활동하기를 마쳤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의 분박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에게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을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분박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